건너편에 가나안 지역이 있는데 그들이 참으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길게 이렇게 방황하고 지내오다가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이러한 이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싸워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의 진영을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나오는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싸우러 나가서 마지막 그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그 지리적인 위치에 가만히 머물면서 우리는 여기 그냥 가만히 안주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구태여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그 무리들에게 섞여가지고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가 좋습니다. 이런 그들의 그 마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모세는 지적하기를 이어서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갓 자손 루벤 자손은 그대로 현재에 만족하여 싸우러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최후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그것을 잘 유지해서 마무리를 잘하느냐는 그것이 또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할 자는 현실에 안주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그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갓자손 루벤 자손의 그 문제점이었던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여서 출발하는 이 새로운 시점에 똑같이 다 출발하지만 무계획적으로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1년을 보냄에 있어서 내가 금년 말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있어야겠다, 이런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선 첫째,
마침내 승리할 자는 협력하여 일하는 자이고, 이제 또한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자이고, 이제 세 번째, 마침내 승리하는 자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고 오늘 읽은 말씀은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협력하여 일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지적하기를 너는 왜 싸우러 가지 않느냐? 너는 왜 싸우러 가지 않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 협력하여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홀로 서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의 존재인 것입니다. 나 개인이 훌륭하고 크게 돌을 닦아서 엄청난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이웃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을 평가받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고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의 그들의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3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문제는 그 동편에 있는 갓자손 루벤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 합류해서 같이 싸우러 갔을 때 그것을 점령하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텐데, 그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잘해 왔었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로 건너가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무사 아니라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적하기를 6절에서 형제들은 모두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왜 여기 가만히 앉아있고자 하느냐?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는 갓자손과 루벤 자손을 향해서 모세가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공동체의 단결을 저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쯤 하고서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합류하지 않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공동체를 해치고 흩어버리는 그런 해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쓰시죠. 복지부동. 이 거북이처럼 배를 땅에다가 딱 붙이고 도대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으려고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려움과 동시에 격려의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신 만큼 격려의 위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을 때는 능히 도우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손 루벤 자손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육신적 편안함만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이에 있어서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충 안일무사주의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충 안일무사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마귀를 향하여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하나 좀 참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만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슬그머니 빠지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선택과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죄악이고 거룩한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단순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찾았고 더 이상의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이익을 항상 생각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책임의식이라고 합니다. 갓자손과 루벤 자손은 그들이 싸움에 응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도주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체 진영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져드는 지속적인 방해와 낙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적하기를 32장 7절과 9절에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시키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는 이러한 것을 비겁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 나 하나 좀 협력하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겠거니 신앙이 불분명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최후 승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요 최근에 우리 인해교회 상황을 보면은 한 달 이상 말이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적으로는 한 7명 내외 완전수예요. 항상 완전한 숫자가 모여요. 근데 100%가 교육자님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연초에 전도사님도 하루에 1시간씩 계속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교육자님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집에서 나름대로 기도하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귀 사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추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님들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름으로 그들은 마침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찔림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왜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이렇게 싫어해서 나의 잘못만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교육자가 이곳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누가 어디 책에다가 쓴 걸 베껴와가지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꾸며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교육자인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럼으로써 받은 은혜를 내가 성도님들에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 한기원 목사 개인에게 송곳에 찔리도록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아픔을 느꼈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 말씀에 대해서, 야, 목사님이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자꾸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다른 그 전쟁에 참여하러 가는 그 민족들에게 낙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침내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낙심시키지 말아야겠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낙심하게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우러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는 갓 르우벤 자손의 요구는 함께 싸우러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행동으로 한두 사람이 빠진다면 결과적으로 싸우러 가는 전체 군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나마 싸우러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개 왔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사람이 싸우러 가는데 참석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불평 불만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 자손 르우벤 자손 두 지파의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부하는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찍이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에 가나안 12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어왔을 때 그 중에 10 정탐꾼은 그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 가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0 정탐꾼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므로 우리가 싸우러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움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가서 그 땅을 우리는 능히 점령하고 이기리라. 이런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일을 핑계로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2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민수기 14장 32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멸망한 자들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으로 그 당시에 시간적인 장소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을 풀어 해석하기를 신학 연구자들은 약 38년간 매일 80명 내지 9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 시대에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광야의 시체가 널려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 어떤 환자는 그 낫기는 낫는데, 치료하고 낫기는 낫는데 그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는데 10억이라고 나왔대. 10억. 한 사람이 그 코로나 치료하는데 10억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 미국이라 그러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이 해변가에, 강물가에 말이죠, 아주 그냥 부지기수로 이렇게 쌓여서 그 시체가 물에 떠내려서 둥둥, 이거이 지금 코로나 유행으로 죽는 이 상황과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열 정탐꾼, 일찍이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그 무리들 중에 열 정탐꾼은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져온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명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므로, 민수기 13장 30절은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낙심하게 하지 않는 것인가? 낙심이라는 그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낙심, 평안. 우리가 그 낙심의 반대말에 대해서 평안이라든지 용기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맞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말이죠, 낙심의 반대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안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용기이고, 낙심을 몰아내는 그 낙심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에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12월 31일 연말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그러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최상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새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기 전보다 더 악화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체하고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연초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그 세세한 내용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장래 문제라든지 지혜와 지식이라든지 안전운전이라든지 이 모든 그러한 것들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기도 제목으로 삼은 자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이를 구한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 한 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은 그 안수 집사님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결혼을 하고서 뭐 7년, 8년, 10년이 가까우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거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시는데 쌍둥이를 응답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주 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되 때로는 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 기도의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셔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응답의 열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필요할 때 그것을 열어서 우리는 그냥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셔서 필요할 때 열고 사용하라 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어렵고 냉철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런 그 심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책임과 심판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5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떠난 사람 나만 멸망되면 그만일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여호와를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우리 나라와 사회 각 크고 작은 단체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생활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리 믿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의 지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여러 여행객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 밑바닥에다가 구멍을 뚫는 사람이 탔습니다. 승무원과 선장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가서 당신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거기서 드릴을 돌리면서 배 밑바닥을 뚫고 있느냐? 그는 말하기를 그냥 뭐 내 밑에 내 자리에 그냥 구멍 하나 뚫는데요 뭐.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 것이 배를 탄 전 승객들에게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죄악과 질병으로 난 죽음이 임하였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에서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악을 전처를 되풀이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고 온전한 순종만이 최후 승리자가 됨을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5절은 여호와를 불순종으로 인해서 떠나면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고 멸망시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 개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회중 전체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 모두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느는 것이 우선 당장은 격려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죄악 가득한 그런 사람들만 느는 것은 사실은 별로 탑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나라에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보다 나은 그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미래가 밝은 것이지 이것이 점점 더 약화가 되고 신앙이 해이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노를 더 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의 끝이 무슨 일을 일어날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죄를 지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내가 장래의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이것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절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관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동료들에게 큰 용기를 주지만은 일관되지 않은 삶, 그 신앙이 굴곡이 심한 삶,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런 불규칙적인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참으로 큰 장애물일 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가져다주고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것을 향하여서 격려하면서 협력하여 손을 붙잡고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